자,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2022년 신앙 정기 점검,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신앙은 드림입니다. 신앙은 드림입니다. 자, 읽었던 누가복음 6장 1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드림이, 이게 자막에 오타가 많이 있죠. 예, 저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인간미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런 오타들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는 교회. 할렐루야. 예. 제가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한다는 게 이게 자꾸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 수많은 도움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더 이렇게 PPT로 더 섬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드림입니다. 이게 꿈 드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빙, 드려진다, 이거를 말하는 건데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라고. 주님 앞에 뭐라고 인사할까요? 주님 예배하는 자 되십시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예배하는 자 되십시오. 네. 자, 오늘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인사가 제가 늘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났죠. 예, 뭐 제가 오늘 인사 어떻게 할까 제가 미리 막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바로 하는 건데, 오늘 이 설교는 이 앞부분은 약간 좀 신학적이에요. 그리고 뒷부분은 되게 실제적인데,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 설교는 되게 쉽습니다.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다고 해서 깊이가 떨어진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쉬운 설교인데 이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는 바를 우리가 딱 정리해 놓은 학문을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신학 중에서 특별히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바에 대해서 주제별로 묶어 놓은 건데, 그 중에 참 중요한 이 신학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론에 관련된 거거든요. 구원 교리. 구원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구원 교리를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인생의 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종말론도 중요하지만 종말론은 각자 믿는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끝이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구원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구원 교리를 붙잡고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 열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는 방향을 잘 정해야 되고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제대로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신약 성경에 로마서랑 야고보서를 보면서 구원에 대해서 약간 혼돈하신 분들이 있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근데 야고보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돌되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떨까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구원과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구원이 충돌되고 다른 걸까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성경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비유를 드신 분도 봤어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생선으로 따지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야고보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구원은 생선으로 따지면 몸통,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한번 이렇게 제가 던지는 질문에 한번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까요? 제가 너무 좀 어려운 질문을 던지죠. 예, 예. 둘 중에 하나를 답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순간 대답하지 않아서 깜짝 놀랐는데, 예. 여러분, 구원이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예. 혹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해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고 하면 저랑 꼭 1대1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알린다,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길 때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은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가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성경이 로마서라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되게 구체적인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가. 야고보서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세이비어로 받아들인 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되는가? 로드십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보에 보시면 설교의 오늘 부제가 뭐냐면 로드십에 관련된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세이비어로 믿고 난 다음에 로드십이 바로 이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근데 대부분은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을 내 삶의 세이비어로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주인 되심, 이 로드십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이게 이런 순서로 보통적으로 이어지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뒤바뀌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행위가 있어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뭐 큰일 나는 거거든요. 노력과 행위가 있어야지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행위가 없으면 우리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세이비어로도 믿고 우리의 로드로도 고백하면 믿지만 순서가 뒤바뀌어서 로드십이 되어야지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세이비어가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영어 잘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 발음이 현찮아서 두렵고 떨리지만 Jesus is my Savior로 시작되어져서 Jesus is my Lord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Jesus is my Savior. 예수님 내 구원자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삶이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 저는 이게 신앙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뒤바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어야지. 뭔가 노력이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뭔가 내가 열심히 드리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내가 천국 갈까 말까 한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드림이잖아요. 영어로 드림이 꿈이 아니라 기빙, 드려진다 이 뜻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신앙인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드림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는데 Jesus is my Lord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계속 이것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이것이 드려질 때 드려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계속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가 강요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고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드려야지만 은혜를 간다. 이게 아니에요. 은혜가 벅차고 감사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이 신앙의 삶인 거거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언제? 연애 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물론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도 누리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실 거라고 믿음으로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예. 우리 연애 때는 그런 거 다 경험했잖아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 연인 애인한테 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린 거, 뭐 그때 아까웠던 분 계세요? 연애할 때 내가 이 데이트하는 비용 아까워서 나는 밥 사주고 싶은데 그냥 뭐 중국집 잘 안 가지만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시키고 탕수 시키는데 탕수 시킬 때 막 이렇게 레이저 쏘고 왜 탕수 시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연애하신 분 계세요? 안 그랬잖아요. 그때는 더 못 드려서 안타까웠잖아요. 시간 더 누리고 싶고 집이 먼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 아내가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장모님이 저는 성수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까지 데려다주는 그 놀라운 열심. 그때 여러분 제가 인천까지 데려다 줬을 때 내 시간 아깝다, 차비 아깝다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더 있고 싶고 막 인천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인천에서 성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
그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예. 지금은 어떨까요? 예.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제가 얼마나 제 안에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시죠? 예. 제가 사랑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받고 있는지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자한테는 못 들여서 앙달이에요. 더 드리고 싶고 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근데 이게 주님과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세분자매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직분 꼭 받아야 되냐고. 우리 교회는 아직 집사 직분을 준 적이 없잖아요. 직분 꼭 받아야 되냐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제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 생각되었는데, 여러분 직분은 교회를 섬기는 책임과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직분을 어떻게 줍니까? 호칭용, 체면용, 격식용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니까 뭐 다 장로님이야, 뭐 다 안수 집사님이야. 보니까 뭐 안수 집사님인데 술자리에서 술 제일 잘 드셔. 근데 안수 집사님이래. 그 장로님인데 저 장로님에서 그런 분도 봤어요. 코로나 때 장로님인데 교회 안 가고 자기 이제 그 상가에 가가지고 이제 사무실 가서 앉아 계신 분 봤어요. 분명히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그 권사님은 교회가 있는데 그 장로님은 거기 와 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우리나라에는 이게 직분이 호칭용, 체면용, 격식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직분은 뭐냐면 섬김용이에요. 이것도 이게 책임용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어서 책임감 있게 섬기고 싶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은 굳이 꼭 그렇게 고생스럽게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섬겨야 되냐, 주님을 섬겨야 되냐. 근데 이때 정말 주님 사랑하신 분들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 직분 받아도 내가 받아서 더 주님을 크게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싶다 라고 할 때 주어지는 게 이 직분이거든요. 아직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직분을 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도 꼭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인정받는 게 어디서 필요할까요?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저는 추천서를 받을 거예요. 교회에 있는 분들한테도 추천서를 받겠지만 여러분이 계시는 삶의 현장에서도 추천서를 받아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 이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양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양육에서 패스가 되어지면 집사 직분을 줄까 말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집사 직분은 이 영구직이 아니라는 거. 1년직이에요. 1년 동안 간 다음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보수 교육을 해야 되죠. 또 확인을 해야 되죠. 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이 직분을 남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어떻게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직분이 있어야지만 총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섬김용이고 책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이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졌다. 근데 이것을 다른 식으로 설명하면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권위와 순종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이번 신앙이 깊다는 것은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을 많은 분들이 오해할 때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탈이 생기고 병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억지로 처음에는 훈련 차원으로도, 훈련 차원에서는 뭐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훈련 차원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게 억지다. 난 너무 힘들다, 고생스럽다. 뭐 그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내가 순종하고 있는 이 대상의 권위를 내가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순종은 교회에서 열심히 내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내가 얼마나 인정하냐에 따라서 순종의 모습과 깊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권위일까요? 목사님은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할 권위가 있어. 이 권위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근데 꼭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잖아요. 제가 주중에 권혜수 성도님 댁에 방문했을 때 우리 석재 성도님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카메라 감독님이신 거예요. 그 뭐였냐면 쇼미더머니.
저 쇼미더머니 시즌 1부터 시즌 10까지 한 해도 안 빼고 다 봤거든요. 예, 전 하나 다 봐가지고. 근데 우리 이제 시즌 2, 시즌 3, 시즌 4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출연자도 다 기억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8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했는데 근데 그때 저는 아마추어잖아요. 저는 뭐 리스너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한 얘기가 다 옳을까요? 다 맞을까요? 아니죠. 뭐 그때는 저는 여러분 음악과 이런 프로그램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제가 어떤 이렇게 비평을 들어도 저는 괜찮아요. 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한테 그 권위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제가 권위가 주어졌으니까 제가 설교 길게 하겠다, 뭐 합리화시키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보인 자가 권위가 주어지고요. 그 권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고요? 왜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고요? 정말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한 깊이가 얕을수록 순종이 얕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크다. 그 사랑이 강렬하다. 그 사랑이 놀랍다. 순종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기 위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탈납니다. 진짜 억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 망가져요. 순종이 안 될 때는 다른 것을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뭘 점검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주를 향한 이 사랑이 왜 이렇게 식어버렸는가? 약해져 버렸는가? 이것으로 인해서 순종이 다듬어지고 고쳐지는 것이지 뭐 억지로 노력한다고 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잘 이해될 수 있는 제가 맞는 키를 하나 오늘 선물해 드릴 건데 성경 읽을 때 이 로드십의 관점과 권위와 순종의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상당 부분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할 때 그 신학교 교수님이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설명하셨냐면 제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성경은 권위와 순종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창조 때 주님이 명령을 하시죠. 우리 주님은 권위가 있으시죠. 왜? 사랑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권위 가운데 불순종하였을 때 이 세상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은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죠. 이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권위가 권위로 회복되어지고 순종이 순종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권위 가운데 사랑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권위, 그 순종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질서가 잡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권위와 순종의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보여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드십, 권위와 순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실질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릴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어렵사리 택한 본문이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거든요. 지금 새날 경건 예배, 금요 부흥 예배 때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참 재밌게도 이때 이 본문은 주말에 껴있는 본문이어서 예배 때 나누지를 않았어요. 금요 부흥 예배 때 나누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누라고 숨겨두신 본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권위와 순종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안식일에 논쟁이 붙은 거예요. 안식일날 예수님과 제 아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제 아들이 혹이 져가지고 밀을 손으로 까서 먹은 거예요. 이걸 먹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하거든요. 왜
예수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에 밀밭을 함부로 까서 먹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 이때 당의 상황을 잘 보다 보면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인이 있는 건데 그냥 함부로 허락도 없이 그냥 먹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냐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레위기를 보면 율법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허기진 자들을 위해 가지고 추수를 할 때 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은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냥 그 먹을 수 있도록.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시비 거냐면 이게 밀을 까서 먹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 좀 되게 보수적인 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전에는 주일날 식당에 밥 사 먹는 것도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당에서 밥을 못 사 먹어. 어떻게 했을까요? 주중에 미리 그 식당 가서 식권을 사와요. 그래서 그 식권을 내고 밥 사 먹도록 이렇게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도 대학생 때 그렇게 훈련받았거든요. 주일은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여튼 그 교회는 저녁까지 늦게 예배 드렸어요. 8시, 9시까지 저녁 예배를 드려도 시간이 남잖아요. 도서관에 바로 가서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12시까지 기다렸어요. 시험 기간에도. 12시 땡 하면 도서관 갔어요. 예. 전 그렇게 진짜 신앙 교육 받았었거든요. 예. 보수적인 데는 진짜 그렇게 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꼭 그걸 저는 이제 그거는 또 신학적으로 해석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이 안식일을 잘 쉬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항목과 조항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조항들을 보면 이게 일을 하는 것보다 쉬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보니까 이 조항들을 보면 일단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요리하면 안 돼요. 송이 사모는 좋아할 수도 있겠어요. 요리하면 안 돼요. 청소하면 안 돼요. 물건도 들 때 몇 킬로그램 이상 되는 것은 들면 안 돼요. 전쟁이 나도 이날에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의사도 환자를 고칠 때 이 환자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지 아니하면 치료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열심히 뭐 하다가 축구 차다가 이빨이 빠졌다. 저 예전에 그런 적 있었거든요. 축구 차다가 봉에 부딪혀가지고 이가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깨진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하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대요. 이방인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유대인이 타는 사베스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1층, 2층, 3층 쭉쭉쭉 알아서 계속 올라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그 엘리베이터 타면 내가 10층 올라간다. 1층 섰다가 2층 섰다가 3층 섰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대인이 이방인이 타는 엘리베이터 탔잖아요. 버튼을 못 누르는 거예요. 그 이방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몇 층 좀 눌러주세요. 부탁한대요. 예. 우리 나중에 꼭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예. 하여튼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을 지키는 문제가 유대인들한테는 너무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를 깨뜨리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거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만든 조항들이 오히려 이게 올무가 돼가지고 더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안식일 이런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가? 이 3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의 시비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이 송소에는 진설병이 놓여 있는데 이 진설병은 떡이에요, 떡. 근데 이 떡은 날마다 새롭게 바꾸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보면 쫓기고 있었을 때 그들과 함께하는 무리들과 더불어 너무 허기지다 보니까 송수에 있는 이 진설병을, 이 떡을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이 병을 먹은 거예요. 근데 먹고 난 다음에 죽었는가?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거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최종 권위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든 다윗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배고파서 이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딱 들어가시는데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랐다는 것은 뭐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마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선천적인지 후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오른손 장애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에 누가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고발하려고 또 시비를 걸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근데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와.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겉만 보니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중앙에 딱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치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무디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다 아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시비가 올 줄 알면서도 한중간에 이 사람을 딱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있으니까 괜히 내가 지금 고치면 안 그래도 능력도 없지만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고치면 시비 올 거니까 그냥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베드로 불러가지고 야 베드로 아까 그 손 마른 사람 있잖아. 너 몰래 가가지고 나한테 데려오라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너 가끔씩 눈치 없이 들키고 그러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 사람만 조용히 데려오라고. 다 데려간 다음에 아까 내가 고쳐주고 싶었는데 주변에 아까 너무 내가 시비가 많았다. 막 사람들이 자꾸 내 설교 길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 더 길게 못했다. 그래서 따로 내 설교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 전하고 딱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고. 조용히 가라고. 딱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가? 그 중간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시비를 걸든 말든 상관없이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9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주님이 물어보시죠.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들이 만든 법 있지 않냐? 규칙 있지 않냐? 생활 스타일 있지 않냐? 거기에 더 권위를 실을래? 아니면 나한테 권위를 줄래?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에 권위를 두는 자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 너희들이 나름 만든 그것이 그냥 가장 커서 나머지 것들을 무시할래? 아니면 나를 가장 크게 여겨서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계획, 너희들이 익숙한 것 그것을 작게 여길래?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권위자를 우리가 누구로 삼고 있냐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던지시는 본문이거든요. 먼저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30일 동안,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효과와 결과가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안식해야지만 일이든 삶이든
진정한 효율과 이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주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냅다 쉬는 없이 열심히 일하면 결과물이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 고장나고 병들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대요. 프랑스 혁명 때 무신론자들이 열심히 일의 결과를 만들고 싶으니까 쉬는 날을 다 없애버렸대요. 그러면 그냥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결과물이 많아질 거 생각했는데 나고 봤더니 노동자들이 이렇게 살다 우리 죽겠다 싶어가지고 더 봉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쉬는 날을 지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의 결과물을 봤더니 쉼 없이 일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를 띄워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거든요. 안식일은 여러분 억지, 우리를 굴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쉴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을 지정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안식일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는 자들 가운데 화목하고 사랑하는 날이 이 안식일과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좀 팁을 드리고 싶다면 이 주일만큼은 부부싸움도 하지 말아야 돼요. 부부싸움도. 예.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오순도순 할 수 있겠지만 주일만큼은 여러분 싸움도 하지 말아야 돼요. 큰 소리도 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왜 그렇게 소리를 자꾸 지르는지 그냥 오는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남자들은 가끔씩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 여자들은 늘 화가 나 있지? 이렇게 그런 오해 되지 않아요? 주일은 부부 싸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지적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날만큼은 우리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제가 한번 또 팁을 드리면 이날만큼은 아이들한테도 잔소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주일을 기다리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날은 이렇게 안 대하시는데 왜 이날만큼은 우리 엄마 아빠가 천사가 된 것 같지? 이렇게 느껴지도록 주일날만큼은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주일날만큼은 아내한테든 남편에게든 자녀에게든 소리 내지 말고 더 사랑하고 더 섬김으로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날 맛있는 거 드시지 마시고 주일날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이 주일날만큼은 기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이 안식일을 하냐마냐 대하는 방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권위와 순종과 로드십으로 이해하는 사람과 그냥 이거 안 하면 복 받지 못하나? 이거 주일 안 지키면 주님이 나 벌 주시나? 이런 식으로 대한 사람들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나중에 누리는 삶의 내용과 은혜는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 가끔씩 그런 분들 봤거든요. 주일을 대하실 때 주일을 내가 지키지 않고 일주일 지냈을 때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는 뭐 한 일일마다 안 되고 자꾸 자동차도 접종사고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일 예배 안 드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주일 예배를 뭐 드리는 게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주일은 그런 개념으로 대하면 안 돼요. 대하면 복 받고 안 대하면 벌 받고 뭐 꼭 그런 날이에요. 제가 목회자지만 저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빠졌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사 목사는 실망하겠지만 주일 빠졌다 해가지고 뭐 주님이 벌 주시고 넌 이번 일주일 두고 봐라. 내가 너한테 은혜 주냐? 내가 하는 일들마다 내가 다 캐스터를 넣을 거야. 미팅 다 회방 놓고 뭐 다 내가 안 되게 만들 거야. 내가 다 어지럽게 만들어 놓을 거야.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주일은 복, 뭐 저주, 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인가? 그 주님 대할 때 조건부로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헌금 드리시는 분들도 이런 분 봤거든요. 어떤 분이 헌금 드리는데 보니까 왜 헌금 드리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드리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우리 그 재무 전문가한테 설계를 받으셔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하게. 아니면 이렇게 다른 재테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금융 상품이 아니에요. 헌금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주님이 나중에 이자율 계산해 가지고 이만큼 나한테 복 주셔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다고 해서 뭐 덜 윤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시겠죠. 근데 헌금 드리는 그 목적 자체가 복 받고 싶어 가지고 재산의 증식을 위해 가지고 드린다.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주님은 금융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것인가? 주님이 나의 최종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드려지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과 안 드리면 벌 받지, 안 되지, 재수가 떨어지지, 이런 식으로 들으시는 분이 이번 예배 때 나오는 현장은 비슷해요. 모습은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내용이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질서가 그와 같은 거예요. 권위를 두고 질서를 만들고 따라갔을 때 이것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잡히는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위를 주셨잖아요. 뭐 이게 세상을 마음껏 우리가 사용한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권을 주기 때문에 사랑으로 지키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기도 제목처럼 네 발 달린 짐승도 사랑으로 아껴주는 거죠. 왜? 나한테 만물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함부로 하는 게 여러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고 아껴주고, 이게 짐승이든 뭐 자연 세계든 아니면 주변의 사람이든 이 권위를 부여받고 내가 어떻게 권위를 부여받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주님 뜻 가운데 질서로 딱 잡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세기에 마귀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공격이 뭔지 알아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상실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말하면 그 정근대적인 개념이라고, 그 옛날 뭐 모더니즘 개념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 상대적인 것이다. 다 동일한 것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다 수평적인 관계에 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질서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만약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함부로 대한다, 그 가정이 가정도가 질까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 부부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학교에 선생님과 제자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고 그리고 어긋날 때는 이렇게 알려주는데, 근데 학생 입장에서 난 지적받는 거 싫다 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다 무시해버린다. 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교육이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권위를 얘기하면 이거 몰상식하고 꼰대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권위 의식은 잘못된 거지만 사랑으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함부로 대하라 이게 아니에요.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은 사랑으로 통치하고 권위가 주어지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삶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일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대하는지 한번 다시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드리면 벌 받고 안 드리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가 뭐 아무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그분한테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날이 이 주일이고 이 주일날 예배인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드려질 때 찬양 하나, 헌금 하나, 말씀 듣는 거 하나, 교제 듣는 거 하나가 어떨까요? 다 달라지겠죠. 제가 오늘 이 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또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날은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듣는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분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억지로 맞으러 안 하면 벌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할 때는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길어지는 것도 싫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싫고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이날만큼은 나와 함께하자. 푹 시간을 보내자. 그 날이 주일이고 예배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복, 저주 이 개념이 아니라 건의와 사랑의 개념으로, 건의와 순종의 개념으로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여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